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있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다른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갈등과 혐오가 일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받는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게 해주세요. 국제사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전쟁과 군정 독재 등의 이유로 고립된 국가가 아직 많습니다. 그 국가의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돌봐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주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루빨리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공동체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 하면 지금 겪고 있기도 하고 혹시 겪지 않았지만 예상하건대 미래에도 혹시 나에게 있을지 몰라서 내 마음속에 때때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것. 너무 심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예. 건강 걱정되죠. 네. 저는 한때 우리 집사님 건강 얘기하셨는데 아픈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아프면 병원 가서 바늘로 찔러야 되고 뭐 뭘로 갖다 대기도 해야 되고 뭐 두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게 너무 싫어서 혹시 나중에 그 고치기 힘든 병, 통증이 많이 오는 병이 어떻게 하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어릴 적에, 요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만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또 꼭 죽음까지 미치잖아요. 그럼 내가 죽게 될 때 어떤 느낌으로 죽게 될까? 하면 생각하면서 이 가슴 답답한, 가슴 쪼이는 불안감이 저한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잘 안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은 좀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도 날 안 괴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죠. 예.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나중에 실패에 이르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곧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불안한 사람도 있죠. 사람들에게서 평판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좀 더 그런 느낌이 많겠죠. 무엇보다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좀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괴로우면 어떻게 하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곧잘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요,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대충 제가 나열한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우리가 염려할 만한 두려운 일들을 요한이 다 겪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아마 좀 리더라서 지도자라서 지금 한 섬, 반모라고 하는 한 섬에 갇혀 있습니다. 예. 4세기 초에 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로마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반모 섬에 갇힌 그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는 분명히 거기서 그 유배지에서 막노동을 했을 것이다. 채석장에서 막노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뭐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유세비우스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일지 아닐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은요 분명히 경관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가 그리스의 한 아름다운 섬, 그 빛깔 좋은 바닷가, 휴양지 같은 곳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유배지 그리고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채석을 하고 필요한 땔감을 구하는 그런 이제 자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안한 곳은 아니었다. 근심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고단하고 모욕을 느끼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어떤 미래입니까? 누군가가 끌려갔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일까? 처형당한 것일까? 여기서의 나의 삶은 오늘일까 내일까지일까를 걱정해야 되는 두려운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패자들이 모인 곳이죠. 거기서 지금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나를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같은 운명이 되면 어떻게 하지? 뭐 가족을 떠올리고 뭐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나를 지금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나와 같이 이 고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글자로 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해 볼 뿐이죠. 상황을 가지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 분명한 것은 분명 고통스러워하고 또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성도들의 상태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동참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불어 참여한 자인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지요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세 가지 단어, 환난과 나라와 인내. 이 뭔가 나라는 단어 같지는 않아 보이죠. 환난, 나라, 인내. 이 어떤 기준으로 이 세 단어가 나왔을까? 이 세 가지 단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졌다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려움과 그걸 참아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환난은 쉬운 단어로 괴로움이죠. 괴로움. 인내는 쉬운 단어로 참음이잖아요. 참는 거. 그 두 단어가 싸고 있는 단어가 나라예요. 나라는 영광스럽고 나라는 좋은 것인데, 그죠? 분명히 누리는 것인데, 복음인데 환난과 인내도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픈 거는 아픈 것이고 참아야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요한의 현실이 그러했고 그 요한의 두려움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참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로워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것을 두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염려해야 되는 것들, 두려운 마음들,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요한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얼마나 우리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10절에 보시면 내 뒤는 내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 얼마나 컸던지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 하면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서부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라 는 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음성이 뭔가 하고 12절을 보면은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물건이에요. 7 금촛대가 보이고요.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 그는 그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자, 모습을 볼까요? 14절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15절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있습니까? 16절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묘사가 됩니까? 13절에 먼저 표현된 모습은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 마치 성전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7 금촛대에 불을 켜고 성전 안에는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해요. 금촛대에 불 켜져 있는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 성전 일을 돌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자, 그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고, 그죠? 눈은 불꽃 같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 성경 시험 볼 때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되는가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양털 같고, 머리는 양털 일부러 좀 강조하려고 잘 외우려면 이미지를 좀 뭐라고 합니까? 과장하잖아요, 그죠? 양털 같은 머리를 쓰고 머리가 하얗고 눈은 불꽃같이 이글거리면서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칼이 막 나와요. 예, 그 옆에 나팔도 하나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 시험을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실제로 이미지화해서 요한이 그것을 봤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들, 단어들을요, 오늘 이 보게 되는 성경 해석 방식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언어예요, 언어. 그림 묘사가 아니라 언어 묘사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상징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셨나,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셨나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팔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흰색을 가져온 것은요, 다니엘서 7장에 표현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가 흰색이시고 양털같이 희시고 그 머리가 하얗고 눈은 불꽃과 같고 막 불꽃을 막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흰색과 불꽃을 이용해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약의 언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상징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 한번 앞에서 그 예술관에서 나팔 연습한다고 빵 불면 동네에 다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빵빠방 하는 나팔 소리처럼 들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렁차게 나왔고, 예, 또 뭐라고 얘기해요? 희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온통 흰색 투성이가 아니라, 그분의 머리가 흰색 투성이가 아니라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스러움을 색깔의 상징 언어로 흰색이라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흰색이 아니라. 그 입에서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나왔다.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양날검이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양날의 검처럼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오는 물건, 사물들, 또 사람들, 색깔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갈 때 상징어다. 그렇게 알고 들여다보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큰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막 큰 물소리는 어떤 물소리일까요? 시냇물 졸졸졸 소리는 큰 물소리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들이닥치는 소리 정도 돼야지 큰 물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그런 파도 소리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만큼 우렁찬 소리. 예,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언어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상징 언어가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 음성을 얘기한 거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네. 라고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은 해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텔레토비 태양 얼굴처럼 그렇게 떠오른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것을 표현한 겁니다. 신적인 임재를 표현한 겁니다. 예. 그 오른손에 별을 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도 다 상징어예요. 어떻게 오른손에 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건 언어예요. 상징 언어예요. 그럼 그림으로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별 모양 그림을 그리면 별을 가지고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에게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권능은 행하시는 능력이잖아요. 권능으로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힘을 잃고 그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고 그 앞에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쓰러져 버린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요한과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인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몹시 의문스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괴로운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난 버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여러분 반사적으로 의문스러워하게 되겠죠. 당시의 상황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 말고 이글 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께서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의문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초와 이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의문스러움과 내가 나중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요한의 두려움이었고 당시 성도들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자신을 압도해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엎드려지고 말았던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 인내하고 참아도 이게 될까 싶은 그 의심스러운 마음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을 보여줘 버리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그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한이 주님께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사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고 혹 사망과 지옥을 맛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살려내서 데려올 수 있다. 주님은 그 권능이 있다. 지금 고생하는 것으로 죽을까 살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숨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만 내가 여기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 압도되어 쓰러진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압도하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당시에 요한과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는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에 담아서, 이것을 편지에 담는 내용은 따로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되는, 지금 이 내용을 포함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다 기록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점이 되어 있는 그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7통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은 적지 않은 볼륨이잖아요. 이것을 다 적어가지고 보냈다는 건 아마 한 편의 편지를 써서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그 도로의 길을 따라서 있는 7교회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가는 길로 교회마다 그것을 회람하면서 돌려보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은요,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은 에베소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담아서 7교회 사람들이 다 읽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다 읽으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 주님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습을 하고 계시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났을 때 얼굴에 막 해가 강채처럼, 해처럼 빛나고 입에서는 막 검이 나오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믿는 바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여기서 당시에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처음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던 하나님은요,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최초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다 취소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배반하고 흩어져 버렸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구약시 때로부터, 구약의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성전으로는 안 해. 그걸 다 폐기해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할 거야. 이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만큼 발전해 온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는요,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오른손에는 7교회에 보내는 일꾼을 의미하는 별을 가지고 계시고 7교회를 의미하는 촛대 위에서 주님은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폐기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 가지 토시를 붙이자면 이단들의 특징은 어제의 구원자와 오늘의 구원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구원자가 달라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어제는 문선명이 구원자였고 오늘은 한 길자가 아니고 이름 뭐지? 한학자, 그 장길자지.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 똑같이 해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장길자가 말씀 어머니인가 해서 지금 또 다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예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의 부인 한학자가 무슨 어머니입니까? 참 어머니가 돼가지고 또 나는
요즘 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일주일 내내 봤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으로 그 얘기 하는가? 아, 나는 독생녀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비위도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또 안쓰럽기도 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참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예. 이단들의 특징은 어제의 구원자와 오늘의 구원자, 앞으로 예상되는 구원자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세대마다 다른 구원자를 주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오늘과 영원까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오늘에 여전히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이루어지신다. 더 완전하게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곁에 영광과 권능의 주님으로 함께 계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오늘 중간에 거룩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하면서 반복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안 보여요. 고생하면서 참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인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이며 주께서 권능과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지만 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 뭐 의심한다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로워요. 믿는 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폐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배반하여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여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할까요?